그는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뭘까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누굴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가운데서도, 편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욥은 자신의 신앙만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신앙도 지킨 사람이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욥은 무엇했습니까? 그 다음날 다 자녀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두려워서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는 게 아니죠. 누구의 신앙도, 자녀들의 신앙도 관심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시면 중반부에서 부대가 바뀌지요. 어디서 어디로 바뀝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누구의 대화가 등장할까요?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삶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욥기를 보면 사단도요,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단의 존재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누가 개입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사단을 매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마귀를 세상의 신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세상의 임금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큰 용 옛뱀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사단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6절을 좀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원래 의미는 대적하다, 고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사단은 뭘 잘해요? 고소 잘해요. 고소를 잘해요. 고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그래서 사람은요, 교만하면 타락합니다. 근데 교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하죠.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네? 가려주는 사람. 그렇죠? 왜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천사들 또는 온 우주 거민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 쫓겨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섰습니까? 사단이 서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단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죠. 사단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단은 영혼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깨닫고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거든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요, 자신의 활동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단과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존재예요. 보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하나님은 사단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에게 보고를 받고 있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살피다, 눈여겨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주목하실 뿐 아니라 그를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최고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가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양한 사람에게서 평가를 받습니다. 친척에게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친구, 배우자,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요, 틀리기도 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할 뿐 아니라 그 평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사단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헐뜯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헐뜯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사단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단은 욥을 참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좀 신앙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할 때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올수록, 나에게 유혹이 올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수완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대충 신앙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 그런데 사단은 욥을 9절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욥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까닭이 있었을까요? 까닭이 없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욥이 시험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단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유는 다 까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욥은 기복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참된 신앙은 누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을 보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병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들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병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요, 한국의 어느 교회의 기도회 포스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문을 활짝 여는 재정축복 대박기도회. 그냥 재정축복 기도회도 아니고 대박이 나는 기도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까지 자라고 성숙해야 될까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자녀들이 시골에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병약해지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그러다 부모가 갖고 있는 시골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막 찾아와서 그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아니에요?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효도는 이런 효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왜 와서 부모를 모시려고 할까요? 땅 때문에. 땅 때문에, 유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가 잘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사단도요, 어떤 신앙을 멸시할까요? 기복신앙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비웃어요.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서 죽게 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세상에서 실패해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이런 신앙을 보기가 어려워지죠. 부유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합니다. 그리고 더 편리하게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도전이 오면 그 신앙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까닭 없이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시지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1절을 보니까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오를까요? 욥은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이제 사단은 물러가면서 욥을 시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절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욥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신앙인들을 다 공격하고 시험하고 패배시키고 싶지만 그것은 사단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곳은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단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이미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를 주목해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성숙한 신앙, 더 순결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시련을 통해서 순결한 믿음, 까닭 없는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유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은혜가 되지요.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자, 은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사업도 망하고 병도 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을 보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려는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때만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모든 것이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불공평하시며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강요하시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려면 무엇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가 섬기는 것뿐이지 이것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이 세상과 온 우주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우주와 온 땅에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1963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다 아시는 대로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1급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머리를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손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손해가 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손해가 다쳤으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녀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져서 7살 때까지는 계속 누워만 있다가 10살이 되면서
겨우 이 숟가락을 손에 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이 부자도 아닙니다. 이 송명희 씨의 아버지는 폐결핵을 앓고 계셨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명희 씨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문득 드는 이 생각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작정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명희 씨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송명희 씨는 기도하면서 많은 시를 쓰고 시집을 냈습니다. 그녀가 쓴 시에 곡을 붙여서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명희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한 몸으로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런 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니 사지 멸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송명희 씨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공평하시거든요. 근데 송명희 씨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보면 송명희 씨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건강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 얼굴이 이쁘기나 합니까? 뭐 부모가 든든하기나 합니까? 뭐 남편이 있기나 합니까?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여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송명희 씨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운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을 걱정하고요. 불신자들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세요. 이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정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을 본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까닭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번창하고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시험이 오고 거친 바람이 불어도 육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수완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